우리는 어제까지 열왕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최후의 끝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그 탄식함을 오늘 이 예가에서는 우리는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시중의 책을 보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의 회고록 같은 것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그 시절에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렸을 때, 내 청년기 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신흥 왕국이 그의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주변국과 함께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변의 주변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 각자 이유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어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전쟁이 전쟁 특성상 어떤 바벨론 왕국에 있는 그 바로신이라든지 남유다에 있는 여호와신이 둘이 붙었는데 나 바벨론 왕이 이긴 거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향해 가고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동일한 묵식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하며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비참함. 2절도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보다 배반하여, 친구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배반하여 원수가 되고 나에게 남은 것은 눈물의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함은 또한 유다에 있는 이 실패, 이 비참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거울이 됩니다. 저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그냥 멸망하였다라고 한 줄로 적지 않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그 비참함과 그 애통함과 그 상실한 마음들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시편의 형식으로 적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아주 리얼하게 후대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슬픔을 전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성상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각기 좋은 길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성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유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망한 죄의 결국, 그 슬프다 이 성이여, 내 친했던 모든 사람 나를 배반하였다, 나에게 모래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던 자들도 이제는 나에게 조서를 날리고 나를 떠나며 비웃는다. 이런 비참함들을 그대로 리얼하게 적어서 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장에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3절부터 보면 끌려간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느냐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말들, 슬프다 슬프다, 나의 탄식이 이 슬픔과 탄식 계속 이죠. 가뜩이나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은 우리 인생에 참 한숨 많은 인생에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이 새벽부터 나와 갖고 읽다 보면 기운 빠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운을 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고 바로 내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슬프다, 탄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힘들 때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양껏 먹고 막 그냥 TV 프로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개그 프로 보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은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진짜 참된 샬롬과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슬픈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슬프다, 탄식한다. 이것이 유대에 찾아온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절기를 지켜 나오는 사람이었고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보면 어제까지도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막잘짓걸하면서 카페 만나며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악수도 하고 차도 마시고 웃고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들은 막 모여서 또 전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행사 준비도 하고 말씀을 배우러 다니고 영어 예배가 있어서 심지어는 그 교회가 좁아갖고 장소가 없어서 카페 한 귀퉁이를 이렇게 문으로 막아갖고 거기서 영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큰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큰 환란이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서 그 동네 찾아가 보니까 건물은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카페도 1층 카페, 그 화려한 카페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이 그냥 부침개를 한 몇 점 이렇게 붙이며 드실 정도지 그 큰 홀에 있는 모든 카페와 이런 것들이 깜깜해지고 은혜가 떠나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건물도 죽어 보이더라고요. 그 화려하고 예뻤던 건물들이 그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던 그곳, 항상 쉼 없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성경을 읽고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곳이 완전 적막해졌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오갔던 그 예루살렘이 텅텅 비고 이제는 예배할 사람이 없고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도 말씀을 보시면 죄가 많음으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환경을 겪는 것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6절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뒷돋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어깨를 피고 내가 정치인이야, 내가 무슨 누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을 위해 살 것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막상 일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꽁무니를 뺀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7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명하면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애굽을 피신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망했어도 내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가고 남아 있어야 된다. 그곳에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말씀 안 듣고 딴 길로 갔던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음식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돈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더러 사람을 기대라고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은 사람을 기대입니다. 내가 이 목사님 기대면 좋을까? 내가 저 성도님 기대면 좋을까? 내가 내 자식 기대면 좋을까? 내 남편을 의지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 기대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환난, 유리, 고통하는 것을, 옛날의 즐거움을 다 잊었다. 우리는 도대체 누가 도와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11절로 시선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하여 갖고 있는 보물들을 팔아넘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 속에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대한민국 남유다의 멸망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요즘 여러분 밥이 굶어서 새끼밥을 못 먹고 가족끼리 한 끼 먹는 집들이 있습니까? 새끼밥은 거의 드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죠. 불과 여러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맛집에 맛집을 더해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따뜻한 물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자기가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만 돼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텅텅 빕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모든 일반 은총적인 은혜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뺏기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거둬 가실 겁니다. 은사는 주셨다가 거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11장 후반에 있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이 우리 오늘 기도의 이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늦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십시오.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높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높아져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심판 속에서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 통하여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죄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려 하십니다. 바벨론의 유수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아까 8절 말씀처럼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통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듯이, 에스더서가 말하듯이 모든 여러분 애통함 속에서, 바벨론 유수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음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대게 하십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힘듭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돌봐주십시오. 그 겸손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로 나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셨으며 또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위로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견실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겸손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하다. 슬프고 탄식하고 이것으로 가득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슬프다, 탄식한다, 어찌할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